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의 예배가 우리 안에 믿음을 더욱더 주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 2장에 이제 포로로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느비딤 사람들이 주목되어집니다. 그들은 굉장히 낮은 종의 신분이었는데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는 그 신분이 사라졌으나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는 그 신분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결국에는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천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어떠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저희들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를 받고 때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이 보내시는 자리에, 인도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아침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또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청년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손길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전 성경책인 신약성경 74페이지입니다. 22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음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시간 하나님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와이파이가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신호가 안 잡히면 불안해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답답한 마음, 주님과 내가 연결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무겁다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신앙은 정보도 아니고 학습도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연결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여도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잖아요. 작동이 되지 않잖아요. 전기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무용지물이죠. 벽돌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는데 연결이 약하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멀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새벽에 다시 주님께 붙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는 바로 호흡입니다. 연결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도 결국에는 숨이잖아요. 숨을 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든이를 낳고서 저희들도 굉장히 좀 첫 아이였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으로 부모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고 조금 더 민감하기도 했었고 또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것이 영유아 돌연사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돌 전에 영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원인도 모르게 사망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질식을 막기 위해서 아이를 눕히는 주변에는 두꺼운 이불도 두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아이를 덮었을 때 이 아이가 걷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이와 같이 자는 것도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고 나서 이든이와 잘 때 가끔 이든이 가슴에 손을 올리거나 손목을 잡아본 적이 있어요. 맥박이 잘 뛰고 있는지. 숨은 결국에는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숨이 멈추면 생명도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숨입니다. 기도가 멈추면 신앙이 약해지는 거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는 거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붙어있는 것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좀 깨달아야 합니다. 또 민감하게 우리는 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신앙이 잘 되고 있다? 사실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무언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래야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나뭇가지, 장작에 태워지는 나뭇가지, 부러뜨려지는 나뭇가지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나의 고백이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교만입니다. 내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를 채워야 하고요. 기도는 저축이에요. 우리 중보기도팀이 매주 수요일날 수요 예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성도들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통이다, 저는 기도하는데도 고통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고통에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마음 먹고 고통 주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받는 그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렇기에 지금의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이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기까지구나라는 이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도 생깁니다. 기도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요?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이사야서 29장 13절인데요.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말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전혀 행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연결인 거예요. 말은 부지런하지만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부르짖지만 그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주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 욕심으로 인한 기도. 세상의 사람들도 이런 기도는 다 합니다. 어쩌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도요, 그들의 신에 대해서 열심히 섬깁니다. 갖다 바쳐요. 자신들의 시간을 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의 열심은 아닐 수 있죠.
여러분, 기도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기도에도 바뀌지 않는가? 마가복음 11장 25절에 피 묻은 것에 대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하지 않으면 연결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물도 아무리 틀어서 이게 공급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파이프가 막히면 공급되지 않는 것처럼 기도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용서다라는 거예요. 혐의를 벗어버려라. 어떤 허물을 가지고 있든 품어라.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고백, 바로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용서할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함 가운데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 용서도 받는 거고 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가 막힌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혹시 미워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상황이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를 통하여 나를 바꿔주세요예요. 주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내 욕심을 끊어주세요. 내 죄성, 내가 죄에 끌려다니는 마음, 주님 다 사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항해를 하는 배가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요. 하지만 배가 방향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기도다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결을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기도하다가도 멈춰지고요, 사랑하다가도 식어지고요, 믿다가도, 믿음을 갖고 있다가도 흔들리게 되어져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끊어졌어요. 사실 우리는 끊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연결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화목해 하셨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연결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붙어서 살아갈 것인가? 기도 없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고 그 모든 것 받은 줄로 믿어라예요. 사실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생명과도 연결되어진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면 나의 마음이 흔들리고 나의 신앙이 죽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도 내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어찌하든 주님께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은 연결입니다. 믿음은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알지 못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기도입니다. 저희들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힘들 때만 새벽을 깨우고 결단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순간 내 영혼은 죽는다. 나의 영혼은 쓰러지고 넘어진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져 가고 열정은 꺼져버린다는 것을 깨달아 어찌하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틀어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배가 진리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로 다시 방향을 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 이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 응답이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제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배운 말씀처럼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너는 그대로 전하라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또 하나님 놀라운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늘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